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에는 명확한 때가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11절에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위치에서 광야로 간 그런 때가 있었느냐? 확실한 것은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는 유대 광야가 아니고 저 남쪽의 광야, 그래서 주로 신광야 또는 모압에 가까운 저 남쪽, 그리고 그때 그는 왕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를 왕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63편은 확실하게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막 도망할 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 그때의 그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며 기도며 노래입니다.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군은 예루살렘으로 거의 올라와서 그 모든 것을 점령했고, 다윗은 요단의 강의 나루터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남아서 모략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빨리 특수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처치하러 갑시다. 나에게 10,000명만 붙여주시면 내가 바로 쫓아가서 지금 멀리 못 갔을 저 다윗을 잡아서 죽이면 쉽게 전쟁이 끝납니다.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었고 최고의 전략가다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스에게도 묻습니다. 너의 의견은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용사이기 때문에 이미 전율을 다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대한 대군을 가지고 물밀듯 들어가서 그냥 병지 작업하듯이 그렇게 전쟁을 끝내십시오. 사람들이 다 후세의 말을 따랐고 압살롬도 후세의 말이 옳다라고 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적은 저자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후세의 말을 따르도록 하셨다. 그때 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략이 누구의 모략을 따를 것이냐?
찰나의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면 다윗은 죽고 저렇게 판단하면 다윗은 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유대 광야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61편, 시편 62편, 시편 63편을 보면서 이것이 드라마의 한 컷 혹은 어떤 장면의 한 컷과 비슷하구나. 물론 모든 동작, 도망가는 동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순간에 한 컷처럼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한 컷처럼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컷처럼 기도하는 이 세 편의 기도를 여러분이 일종의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광야입니다. 분명히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냥 영적으로 광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광야입니다. 마음으로도 광야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이 없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그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간절히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수만 번을 반복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걸어가면서 도망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드렸습니다. 1절은 현재 상황이고 2절은 과거의 상황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 제가 성수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바라봤습니다. 그가 성수에서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 언약궤를 모신 그 장소를 향하여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예배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2절은 과거고 1절은 현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성수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광야 끝자락에서 목마르고 애타게 있을 때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절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61편은 극에 달했던 것이고 62편은 조금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으면서 나름대로 영적으로 균형을 이뤘던 것이고 63편은 조금 영적으로 균형을 이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61편은 너무 힘들어서 땅끝에 있다. 자기 지금 고뇌와 고난과 아픔이 더 많아서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더 심하고 62편에 와서는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었고 63편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 고뇌와 고난의 무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8절까지 긴 내용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을 되찾고 있는지.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나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구구절절히 제가 읽었던 3절부터 8절까지 구구절절히 찬송하겠나이다. 손을 들겠나이다. 제가 주님을 기뻐하겠나이다. 즐겁게 부르겠나이다. 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이 나오고 손을 들 때는 언제입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리거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거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주님 저를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신 기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감격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시편 63편은 61, 62, 63편의 이 석절이 일종의 드라마와 같은 장면의 일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3절과 7절에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2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다 바람 같습니다. 입김 같습니다. 인생은 가볍고 짧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의 말씀 가운데 62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볍고 짧은 바람 같은 육체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은 얼마나 짧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쉽게 끝나며 얼마나 연약한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 생명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전쟁 때문에 사람 생명 그냥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병 갑자기 와서 우리 육체를 아주 쇠약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금방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팔팔하다가도 오늘 수그러들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가볍고 짧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으며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생명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짧고 가볍고 무게도 없으며 어떤 안전장치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심 우리의 생명보다 비교급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훨씬 무겁습니다. 훨씬 깁니다. 훨씬 오래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생은 막 변합니다. 입김처럼 바람처럼 막 변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입김처럼 바람처럼 막 이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봤습니다. 왕?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도망하는 그야말로 도망하는 내가 왕이라고? 아니야. 나는 왕 아니야. 하나님의 왕이시지. 나는 생명이 오늘이라도 저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인생에 불과해. 내 생명 금방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주의 인자하심은 풍성하고 주의 인자하심은 묵직하고 주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모든 잘못과 허물도 능히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것이지. 그 모든 표현이 오늘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았다. better than, better, 낫다 이 뜻입니다. 훨씬 풍성한 하나님 인자하심을 그 궁핍한 가운데, 그 메마른 가운데 그가 영원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왕권 때문에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지금 그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풍성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지금 그에게 충족된 거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떨어졌고 왕권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도망가는 불쌍한 신세고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풍족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제일 불쌍한 처지요. 도망하는 그런 사람이요. 당신 목숨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요.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속을 풍성히 채워주자. 생명은 별거 아닌데 인자하심이 채워진 생명은 별거가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으로 채워진 생명은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지금 다 가진 것도 없고 빼앗겨 있는데 주님이 나를 채우니까 다 가졌구나. 주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니까 다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게 바로 3절입니다. 그래 내가 찬양한다는 걸,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얼마나 기뻤으면 입술로 찬양을 막 하고 싶고 자기 속에 채워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자하심으로 막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제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래를 3절에 드립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다 그 내용에 대한 일종의 코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아주 맛있는 것을 먹고 배가 부르듯 내 영혼이 갈망하고 목말랐는데 주님의 은혜가 쏙 들어와서 자기를 목마름도 채워주고 배고픔도 풍성히 채워주니까 만족하구나, 충족하구나, 채워졌구나. 그리고 오늘 6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밤새 침상에서 뒤척거렸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도 때로 밀물과 썰물처럼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썰물처럼 쭉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생각이 저 멀리 사라져서 이제 됐구나. 어느 순간이니까 밀물처럼 쑥 올라와서 그때 괴로운 생각이 막 또 떠오릅니다. 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쭉 밀어주셔서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인가 또 그 생각들이 막 또 올라가지고 막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떠오르고 막 괴로움이 떠오르고 그러면 또 좀 밀물처럼 쑥 올라오고. 다윗도 여기 그런 얘기입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다. 새벽까지 별로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다가 깨다가 그 새벽이 되어서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염려하지 말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62표처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주님께 맡기라. 스스로에게 입절이면서 중얼중얼 기도할 때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찾아와서 그가 다시금 찬양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을 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줬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찬양의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그를 친히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이 정적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7절은 동적인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그렇다는 뜻입니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 속에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는 어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이라면 오늘 여기서 같이 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날이 그늘아 즐겁게 부르면서 막 걸어가는 가운데 동행하는 느낌. 그분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움직일 때에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광야에서 침상에서 잠 못 이루는 새벽까지 읊조릴 때에도 내가 방황할 때에도 내가 가난하게 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셔서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 이 두 가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하셔서 빼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빼내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정을 찾아 가장 잘 알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가장 먼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동행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들도 못합니다. 누구도 내 괴로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다윗의 기도에 그대로 부합되는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채워져야 된다. 목마름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자. 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는 것. 이 두 가지. 내 영혼의 깊숙한 내면이 주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 이것이 평생 동안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밀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다 이런저런 조건들로 충족되어야만 자족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다 빼앗긴 채로 남들이 볼 때는 제일 불쌍하게 보인 그때에도 주님으로 채워지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주님,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기를 소원한다고,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의 친구가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제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마른 곳에서 광야의 마른 곳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목마름과 우리의 삶의 공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가득 은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가는 곳에 함께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종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공고함이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목마름이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배고픔이 있는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목마름과 이런 배고픔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임되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망함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자신의 것들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욕망과 눈에 보이는 필요와 이런 것들로 생각이 채워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주님을 갈망함도 없으며 주님을 찾는 마음도 없으며 주님을 향한 배고픔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여, 주임디 쓰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목마르게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고난 속에서나 혹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이나 이러한 모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자가 채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을 구하는 자가 주님의 도움과 동행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곁에 가까이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동행해 주시며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신 것을 늘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며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